아멘. 예. 저기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이 존재합니다. 많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상과 또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금 복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예수를 향한 또 복음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진심을 다하여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일을 많이 하죠. 그죠? 네, 일을 많이 합니다. 미래에셋 부회장으로 지냈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직장인들을 깨우고 또 직장인들을 깨우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퇴의 준비는 자신의 일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도 줍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을 해야지 금전적인 보상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또 일을 해야지 또 직장 안에서 성품도 훈련이 되어지고 또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을 섬기는 보람도 느껴지고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기쁨도 있고 상호관계도 배우게 되는 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일은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여러분 혹시 요즘 직장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직장생활 신조어 5가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월급 로고 아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월급을 받자마자 카드값으로 세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살이는 있어도 회사에 가면 상사 때문에 등살에 못 익혀가지고 하는 이런 직장살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태세대. 요즘에는 은퇴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반태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서든지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시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듯 이런 얘기만 들어도 직장생활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직장인들 뿐이겠습니까?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가정주부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도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를 해도 표가 안 나고 아무리 살림을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남편이 몰라주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가정주부도 자기만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건강한 영적인 대화를 필요한 것이 아마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신조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월라벨 시대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좀 균형 잡게 살고 싶다. 일도 하지만 또 내 삶도 좀 누리고 싶고 살고 싶다. 그래서 월라벨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배부른 소리입니다. 대기업에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이야 제도적으로 마련돼가지고 할 수 있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말단 직원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림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보수가 나오지 않고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나올지라도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을 둘째 치더라도 그리고 공공기업 둘째 치더라도 아유 좀 말 같은 소리, 현실에 안 맞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일이나 해야지, 열심히 일만 해야지,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걸 지지하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직장인의 모토가 있어요. 그 문혜란 대표라고 분이 있습니다. 그 CGN 계획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고 30년 동안 광고에서 일을 했는데 직장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잡으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성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직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열심을 해 나가는데 그 뭐에 대한 열심이 없이 달려가다 보면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같은 전반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 되게 중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 없는 옳지 못한 열심을 갖다가 인생의 전반부를 낭비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바울이었어요. 물론 이 낭비된 인생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바꿔주긴 했지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섬겨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뭔지를 알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1절, 16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교와 지금은 이 바울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대체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뭔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아요.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차이가 뭐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를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지점이에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뭘 완전히 안 믿죠? 어떤 부분은 안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 번째로 유대교는 우리와의 메시아 간이 틀리죠. 그죠? 그들의 메시아가의 핵심이 뭡니까? 힘 있는 권세가 내려와서 로마를 전복시켜가지고 해방해서 힘의 권세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낙이 타가오고 마구간 태어난 그 초라한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인양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건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는 부분적인 타락만 인정합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가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완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완전 타락이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열심이 뭐였습니까? 유대교에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 스데반이 죽어갈 때 돌을 던지기도 하고 팔짱 끼고 웃기도 하고 공문 들고 가지고 막 사람 잡아다가 옥에 끌어당기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지난주 한번 종교와 복음의 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여러분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이 유대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왼쪽은 유대교, 불교, 카톨릭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직 딱 한 기독교만 오른쪽만 추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 어떡하죠? 나는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나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막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왜 열심히 했습니까? 왜 열심히 했죠? 그걸 받으면 그걸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신천지가 왜 악한 거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그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종교예요. 네, 그게 종교입니다.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분노하고 좋은 사람은 편안히 산다는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강도사 때 책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책을 쓰고 너무나 부끄럽게 사인회도 했는데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저한테 그 책은 말은 포장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 대형교회 이름이 필요했고 그것이 필요했던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종교는요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저는 그때 부교육자였잖아요. 파트였단 말이에요. 강도에서 전임을 가려면 목사가 되려면 전임을 당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결정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하나님을 수단화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게 되죠. 올 화수에 양재 해플 그 트리니티를 갔다 왔어요. 그 누가 내한을 했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 복음 개척 운동을 하고 있는 팀켈러 목사님이 내한을 했습니다. 내한을 해가지고 이제 강연도 듣고 지금 미국 사회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물들고 있는지.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 거의 모델이거든요.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그분의 강의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이런 그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작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지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선교지래요. 유럽이 선교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국 사회 안에 지금 뭐가 지금 많이 침투해 들어왔냐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른들 세대 있죠. 어른들 세대는 뭐가 지금 머릿속에 있냐면 이거예요. 내 성과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는 이런 공로주의, 이것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요.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른들 세대는 뭐가 있냐면 치성을 드리는 치성 종교가 있어요. 100배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하면 신이 감동해 다니고 복을 준다는, 이것이 한 전 근대적인 사고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지금 패러다임 사상이 있냐면 근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학과 이성을 통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자유는 절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자유의 중심이니까 아무도 함부로 나한테 건들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든 미국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청년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어떤 게 지금 자리 잡고 있냐면 이거예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강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사조가 이 한국을 덮고 있고 이 청년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막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주의는 부정해야겠죠.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원한다는 거. 이렇듯 이 종교가 교회 안에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한국 전체가 선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예요 지금 한국은.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건 좀 완전 선교지가 됐구나. 해외 나가 선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상의 주류가 얼마나 많이 피폐하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오늘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웠던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이 주입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의 중체가 뭡니까? 핵심이 뭐죠?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죠? 너 구원 받았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 받고 그거는 안 돼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하게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대신하는 바로 이 다른 복음은 바로 유대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앉아 있는 건데 뭔가 할례를 또 행해가지고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복음이라고 또 해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교라고만 딱 하면 되는데 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유대교 하면은 딱 분별하게 돼가지고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다른 복음을 했냐면은 그들도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지고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희석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전에는 신천지 장막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간판을 내건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름도 신천지 이름 절대 안 써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은혜교회 이렇게 가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갔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한 순식간에 숫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게 되면, 11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쑥대밭된 이 갈라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1절 보시게 되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사람에 나오지 않았다는 저게 뭘까요? 저걸 종교를 얘기합니다. 저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왜 종교화돼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유대교 쪽에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지함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까지 복음이 충만했던 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졌냐면 유대교 쪽에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 있는 교회에서 거짓 서도를 파송시켜가지고 이 교회를 쑥대밭게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교들이 회당에서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 성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 가진 얘기는 다 하죠. 절기 지켜야 된다, 할례 지켜야 된다, 가진 얘기는 다 하지만 목적은 자기 수단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종교화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초기 기독교에서 정말 그렇게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매력도 없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왔을까에 대한, 그래서 초대 이제 교회사를 연구해보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싸 안고 죽음을 직면하면서까지 왜 교회를 선택했냐면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타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기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별 볼일 없지만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복음으로 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들. 저는 우리 교회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놔두면요, 우리는 내가 한 줄 압니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출발 지점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산 존재인데 어느 순간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신앙 몇 년 차인데 라고 하면서 종교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 갈라디 교회가 무너졌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변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변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얘기했던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물꼬가 터졌는데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기심과 더불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의 당까지 넘어가는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했거든요. 이 복음이 너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개토화라고 합니다. 개토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준비하는데 몸살을 앓았어요. 몸살을 앓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요, 오늘 찬양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금 뭐 했죠? 사명선언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예배가 그들에게 맞는 예배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 드리는 찬양, 이 언어, 이 표현들이 과연 그들에게도 맞을까라는. 목사는요 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만약에 새로운 사람,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배경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교회 모임을 들어가면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 지금
썼던 용어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해석하기 어쩌고, 칭의가 어쩌고, 언약이 어쩌고. 저 이거 쓰면요, 목사인 저는 상당히 유식해 본다는 느낌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말고 어떠한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요, 모르고 듣기지 못하고 이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이 교회는 개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만 들릴 수 있는 언어들. 그래서 제가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설교부터 이 단어 하나하나를 막 신경 쓰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통용되는 언어이긴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단어가 통용이 되는 건지. 이건 완전 개토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개토화가 뭐죠? 이게 성이 돼버렸어요. 성이 됐어요. 성이 돼가지고 여기는 믿는 사람만 사용되는 공간이 되지, 정말로 물음이 있고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거는 개토화, 우리만의 네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황폐해졌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제도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뭐가 있냐면요, 한번 개종하면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그 단계들의 규정들이 있어요. 계속 뭘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역동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참 좋아요. 어떤 절차가 없잖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의견 나누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물론 절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화, 개토화, 이런 제도화 때문에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갑자기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중간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 때문에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종교로 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죠? 안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뭐가 이렇게 실현이 안 되냐면 종교 가운데 복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기에 복음에 확장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옛날에 봤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맨 왼쪽에 있는 이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우리의 우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것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죠? 안락을 추구해요. 편안함이에요. 그게 자신의 존재 가치예요.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스트레스 없는 자유, 없는 것, 자유, 이걸 자기가 추구해요. 그러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산성 저하예요. 뭐 필요 없겠잖아요. 결과 조금만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악몽은 뭐냐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막 의무들, 막 이런 것들. 왜? 편안함의 가치가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딱 걸려있는 한 이 복음적 삶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냐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저 사람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저 사람 이렇게 희생이 없지? 왜 자기만 알지? 이게 상대방이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이것이 복음으로 가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대체되는 우상, 현대판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를 보시면 인정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관계받아야 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면 기꺼이 뭘 희생하냐면 독립성에 대한. 근데 최악의 악몽이 뭐냐면 거절받는 걸 너무 어려워하죠. 저는 두 번째에 엄청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20, 30대. 정말 저거 전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숨 막혀요. 막. 세 번째는 통제입니다. 자기 훈련과 확실성도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복음보다는 고독을 즐겨요. 고독하고 최악의 한번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에요. 숨어 있어요. 이렇게. 권력들, 성공이라든지 승리,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복음과 막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담, 할 수 있어. 책임감 갖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최악의 악몽은 뭐냐면 나한테 어떻게 함부로 대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굴욕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옆에 오래 있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나에게 지나치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꼭 소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그것이 복음으로 가는 장애가 되는 현대판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뉴욕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표를 갖고 설명하다가 두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종교가 아니고 복음으로 가는데 저 표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저게 지금 해당되고 있구나.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대체된 우상이 있는지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예배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았어요. 나 저거 알았어. 저 표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왼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저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자, 완전 쑥대밭이 된 갈라디아 교회 안에 15절에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는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거보다 잘 표현, 여러분 이건 암송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복음이 뭐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뭘 불렀다고요? 은혜로 부르십니다. 유대교처럼 어떤 행위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모습들이 아니라 창세 전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요즘 저의 삶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이 점점 느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사건들이 해석되기보다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주셨으니 이것이 뜻이 있겠지. 저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시나 보다. 내가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렸었나 보다. 그렇게 지내왔어요. 부교육자 하면서도. 지금은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들이 놓여 있는 거죠. 자, 요거를 한 가지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표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눈으로 잘 찍어놨다가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무신앙이 뭐냐면 이겁니다. 무신앙은 근거가 자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해야지.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것이다. 이게 무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는 뭐죠? 나의 공로예요. 내가 뭘 지키고 행하고 그런 공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근데 보세요. 복음은 뭡니까? 씨는 뭡니까?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어떤 거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부르시는 그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좋아서 그것이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시는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시를 알면서도 그 책임의 영역에서 슬그머니 도망치는 요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달라지는 것은 누구죠? 내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게. 저 말이 쉬운 말이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무책임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걸 뭐랍니까? 그럼 우리는 없나요? 우리는 없나요? 예수의 그 십자가로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사랑이 겨우면 우리 안에 뭐가 임재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요. 나오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퉁쳐버려요. 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나 자유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무책임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잘못된 열심을 살아갔지만 바뀐 그의 인생이 열심히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옳은 방향을 잡고 나서 그의 열심이 서신서 13권까지 써내려갈 정도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갈 정도로 그의 모든 열심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뭐에 대한 열심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심으로 그것이 나타났던 거죠. 종교와 신념과 복음과 무책임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해당되십니까? 저도 솔직히 이 D의 영역에 자꾸만 속아 넘어질 때가 있어요. D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복음
정확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그 은혜로 부름을 받고 나서 16절에 그걸로 끝났나요?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삶이 무책임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안에 가는 복음을 오가에게 전해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으셨을 때 나는 어떤 혈육으로서도 가르치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뭐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살았던 바울이 옳은 방향을 잡고 나서 그의 열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의 사랑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니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나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머리는 알아요. 근데 걸으면 안 나가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제가 만약 여기서 딱 결론 내리면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못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본부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교인들을 향해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청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당신 누가 헌금하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요, 이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이 어디 나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먼저 가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막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시간은 어떻게 해? 또 교만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든 이 시간인데 함부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이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하목 가정교회가 우리 운주자매죠. 자매 함께 집에서 했던 그것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그 한 자매를 위해서 그 하목 가정교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그래가지고 한 날을 정해서 집에서 가정교회 축제를 했을 때 전사님이 사형리를 증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장례를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거의 복음의 기반이 없던 그 자매가 예수를 영접했죠. 그런데 영접했던 그 자매가 교회 오기까지의 걸음은 사실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그 선한 자매가 그 희생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소음이 있었죠. 통해서 결국 마음의 문들이 많이 열렸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어제 이제 모임을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모임을 했는데
참 이 공동체가 좀 귀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오면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모든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고 먼저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니까 이 자매도 자기가 진짜 어렸을 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그 공동체 앞에 내놓게 되고 그리고 듣기로는 또 한번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얘기도 하고 왜 이것이 기뻤냐면요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이 복음이 멈춰있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했던 것들이 희생이 없었나요? 어려웠잖아요. 익숙한 방법의 순서도 바꿔야 되죠. 그죠? 또 섬겨야 되죠. 근데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얻게 되고 부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복음 중심적 교회구나. 이것이 정말 복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중요한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르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들어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 또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또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신앙도 아니고 무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복음 앞에 서는 마음을 갖고 찬양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그레이스 교회가 우리 개인이 자꾸 종교로 가는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멈추고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또 가정교회,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